사랑의 하나님,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살아계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장례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올해는 유독 부고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해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주간에 서너 통씩 부고 문자가, 또 동기 목사님들, 부모님, 또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이 오기도 하고, 한 달에 몇 번 받는 거는 그렇고 한 주에 서너 번 이상을 부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흔한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래요. 자식들이 잘 오지 않던 자식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데요. 엄마, 내가 이번 추석에는 꼭 갈라 그러는데 왜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가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아유, 우리 아무개 친구 엄마 안 돼. 내가 한번 놀러 가려고 했는데 좀만 있었으면 내가 올가을에 놀러 갈 수 있긴데.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내년 설에는 꼭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몇 달 남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 부모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음으로 미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미뤘다가 후회를 하지요. 늘 미뤘다 후회를 해요. 사람이 미룰 이유는 오늘만 있어요? 내일도 생겨요? 내일도 미룰 이유가 생깁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오늘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내일은 괜찮아질 것 같지만 내일이 되면 내일대로 또 못 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부모님을 찾아보는 일에서부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이 딱 보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셨죠? 제가 목사님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보렵니다. 제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올게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2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지. 왜냐하면 사람이요, 지금만 내가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핑계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오늘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유가 생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똑같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의 일은 내일로 미루면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서는 왜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후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핑계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삶의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좀 더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보니까요, 더 나이 먹고 힘들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오늘 내려오시는데 못 내려오시더라고요. 몸이 아프시니까 요 위에서 여기 몇 걸음 내려오시는 거지만 못 내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갈 마음이 있어도,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계단 몇 개 되지 않아도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도 내려갈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음에 귀찮아서 다른 일 때문에 핑계 때문에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절실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하지만 그 몇 걸음 안 되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그 안경이 허락되어졌을 때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던 그러한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군대로 서가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난과 절망과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야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걷잡을 수 없도록 우리의 사업이나 삶의 모습이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어때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저 마른 뼈들이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다. 이게 에스겔의 본 환상의 처음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골짜기에서 보았는데 그 골짜기에 그림처럼 쭉 펼쳐진 것이 뭐만 가득하더라고요? 뼈들만 가득하더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 금강골 골짜기에 올라갔는데 뼈들만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하면 거기에 초록색 나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나무들이 하나도 없이 금강골에 그냥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는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뼈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상황을 꿈꾸거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황량하며 죽음밖에는, 두려움밖에는 떠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 펼쳐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내 삶에 이러한 황량함을 느끼고 이러한 마른 뼈들 같은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희망이 사라진 순간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복과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마른 뼈들처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요 참 힘겨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그들의 삶, 포로로 끌려가서 먹을 것이 제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포로는 대접을 잘 해줄까요? 포로로 잡혀가면 집도 한 채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면 집도 한 채 주고 매일 아침 먹거리도 좀 갖다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은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고 힘겹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는 이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절망적인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떠한 꿈도, 아니 꿈은 고사하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거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회복의 그 소망을 갖도록 해준 것이 오늘 한상이에요. 에스겔이 이 한상을 보고 포로 생활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신 말씀이 오늘 이 한상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요 옆에 있는 머위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머위가 예전에 심어놓은 거거든요. 저 머위가 사실은 몇 뿌리 안 되는 거 심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오셨다가 저쪽에서 몇 개 캐다가 몇 개 그때 예전 교회 담장 밖에다가 몇 뿌리 심었던 거거든요. 그 나중에 담장도 허물었지요.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쪽에는요 모래나 이런 흙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는 뭔가 자라서 잔디는 자랄 수 있을까? 잔디를 심어도 잔디도 안 자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위가 다시 자라서 저렇게 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마치 그 머위가 그랬어요. 뿌리가 땅에서 늙었어. 줄기가 흙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이 트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저 머위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이것이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저 머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늙고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런데 물기운에 뭐가 되고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은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도시에서는 그거 잘 못 보지만 해남에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나무를 딱 잘라서 버렸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돋아요? 음이 돋아.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해남 사람들은 체험을 한다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나무를 죽이려고, 이건 정말 필요 없는 나무야. 근데 이거 뽑아버리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잘랐어요. 요 옆에도 그렇게 자른 게. 근데 그렇게 잘랐는데도 새로 심은 나무처럼 거기서 뭐가 나요? 음이 나더라고. 음이 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흙에서 죽을 것처럼, 늙고 줄기가 땅에서 죽을 것처럼 돼 있는 나무였는데 뭐 한 것 같아요? 새로 심은 것과 같은 것처럼.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들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저 흙 속에 잠겨서, 모래 속에 잠겨서 건축을 할 때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한 것처럼, 새로 심은 것처럼 자란 머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로 심은 것과 같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질 때,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봤던 그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질 때, 그럼에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아도 새로 심은 것 같은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큰 절망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낙심이나 근심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도 마찬가지. 사람에게는 작은 낙심과 절망과 힘겨운 일들이 찾아와. 때로는 내 마음에도 찾아오고 내 삶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사업장에도 찾아온단 말이지. 건강에도 그런 아픔이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땅에서 늙고 즐겨하게도 죽을지라도 새로 심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 근심 때문에, 그 낙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능히 거기서 벗어나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가 같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시험에서 네가 능히 벗어나겠느냐? 네가 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네가 능히 벗어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 에스겔이 그 응답을 회피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께서 아신다라는 에스겔의 고백의 언어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을 보고서 이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나 근심이 올 때에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올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심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이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도요 조금 두려웠어요. 아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고요.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 가운데 전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네가 여호와를 만나고 내가 어찌하냐고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요 조금 숨겨왔던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걸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걸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게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한 대답을 했던 모세는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라고 가서겠습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며 그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나귀 타고 어쩌면 보면 초라한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가 순종할 때 그는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약한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라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부족하고 약함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왜?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모세가 그러나 내가 누구라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서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왜? 자기도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딱 그에게 담대하게 채워지니까 그가 별것 아닌 그 광야에서 아들과 아내를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도망갔던 도망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보내야 돼. 이렇게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죄된 내 모습, 시험에 빠지는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의 주인공인 나, 이렇게 작은 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내 환경에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진과 같이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에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절망, 작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두려움을 그냥 두면요, 작은 절망을 그냥 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면 괜찮은데, 그 작은 두려움이 그냥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주장해요. 그것이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이 벌레가 생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요 옆에 고추를 몇 그루 심어놨는데 이런 그 좀 이 등이 딱딱한 그 벌레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하루에 2번을 나가서 그걸 잡으시더라고요. 2번을 잡아 한 일주일 잡으시더니 그 다음 주에 그래, 야 이제는 벌레가 별로 없다 그러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요때는 여기 응달이어서 괜찮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지 마세요. 이러고 가서 하시는 거 그냥 두는데 한 일주일 잡으시더니 야 이제는 벌레가 별로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부지런히 잡으시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나가서 일찍 들어오시더라고. 벌레가 어떻게 되니까? 없으니까, 몇 마리 없으니까 그냥 금방 잡아서 그 두꺼운 거 잡아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땅에다 묻으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절망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절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근심과 걱정, 작은 근심과 걱정, 작은 절망들, 작은 시험들, 이것이 커지기 전에, 그것이 커지기 전에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차기 전에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서 큰 군대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군대와 같은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이 태어날 때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7절 이후에 보면 소리가 나고 뭐하며 움직이며,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그 뼈들이 가득했는데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하고 연결되고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무엇이더라? 군대더라.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상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 여기서 나는 소리는 그렇게 경쾌한 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쾌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 뭐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능력이 일하시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월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능력은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가면 주께서 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이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마이도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근심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길과 용기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절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중에 내 삶의 끝자락이 갈 곳이 없다고, 무너졌다고 시험에 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마른 뼈들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큰 군대를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새로운 40년을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용기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른뼈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마른 뼈들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